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지난 그 가정의 달이었던 5월 달에 한번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소리 안 들리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 네, 오늘 말씀은 그 지난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때 5월 달에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도 오고 또 제가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을 방문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움 때문에 자매 모임에서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군포에서도 제가 전에 그 안양에 그 성도 집회 가가지고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너무나 자주 같은 말씀하면 듣는 사람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번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 가운데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처 이렇게 말씀 요약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지난번 카나다에 그 결혼식 주례차 갔을 때 그 했던 주례사를 대신 그 밴드하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카나다에 결혼식 주례를 가가지고 주례 첫 마디를 어떤 말로 언급했냐면, 그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은 오늘부로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시겠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 결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8절 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덩어리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이르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속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훈련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 모른다면 이 부부 생활이 건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뭐 죽고 못 사는 사회라고 해도요, 연애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연애 유효기간.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5년 정도 되면 권태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줄어 3년 정도다. 요즘 1년? 1년도 길어요, 요즘은. 연애 유효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는지, 왜 그 둘을 결혼하게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정말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가 생겨나니까 아유 더러운 게 정이라더니 그동안 산 정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사는 부부가 정말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이제 그분이 한 말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들은 분이 저한테 전해줘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게 결혼이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부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결혼 생활이 더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정말 날마다 신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달리 좋지 않게 보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별개의 두 덩이 흙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동시에 만드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게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해내신 건데 결국 그 말은 여자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남자였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상대편을 빼내십니다. 그게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다. 근데 거기에 상대편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빼낸 만큼 남자는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져야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는데 왜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들 가운데 일부가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보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 아담이 오니까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네? 이래서 외로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좀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이면 외로움이 뭔지 몰라요. 뭔가 함께 있다가 헤어질 때, 혼자 남게 할 때, 이럴 때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혼자인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 몰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자,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좋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이르는데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돕는 배필을 남자에게 이끌어와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돕는 배필, 뭘 도우라는 말일까요? 뭘 도와? 뭘 도우라고? 우리 황단영 자매 가장 지금 싱싱한 부부잖아요. 자, 돕는 배필, 무엇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현재는 이제 무엇을 도와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해? 밥 해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해요. 우리 군포 중국교회 남자 자매가 있잖아요. 김종환 자매. 음식을 더 잘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일을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이르기에 하는 일을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하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고 데려온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데려와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뭘 도와라? 하나가 되는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 혼자서 하나가 되는 연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둘 이상일 때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게 주목적일까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 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고 주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혼자 있게 되면 연습할 수 없으니까 그 연습할 상대로 여자를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뭘 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이르는 것을 돕는데 어떻게 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연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배필이라는 말이요, 마주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혹은 나란히 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서서 돕는 거예요. 마주 서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서서 거울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마주 선다는 말은요, 거울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거울이. 그러니까 우리 황단영 자매는 조현을 형제 앞에 서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면 우리 조현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거울 봤죠. 거울 봤어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거울을 살 때 거울 면이 고른가 안 고른가 확인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거울 청소할 때, 닦을 때 깨끗이 닦였나 안 닦였나. 나머지 때는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 앞에 왜 섰어요? 거울 자체를 보려고?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를 보려고. 자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 앞에 선 사람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거울이에요. 그 황단영 자매는 조현의 형제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단영 자매를 조형제가 딱 보면 누구를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돼요. 어떤 자기를? 어떤 자기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두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올라와 주세요. 자, 지금 서로 이렇게 마주 보세요. 이제 아담이고 이브입니다. 아담 이브. 잠깐 넣어. 자, 지금 이 아담 앞에 서 있는 화는 거울이에요. 이 조현영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황단영 자매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네. 어떤 자기를?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여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자기를, 어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얼굴 보이지, 눈이 보이잖아. 네 안에 나 있다 이러면서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여자에게 긴 머리를 주셨잖아요. 긴 머리. 원래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 긴 머리를 주셨는데 실제로 남자들이요 거의 다 여자들이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지?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뭐 포기한 사람들은 머리를 팍팍 짧게 깎더라고. 그래서 이 긴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울 그러는데 영어로는 너울을 뭐라고 합니까? 커버링. 커버링이 뭐예요? 가려운다는 거죠. 그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머리, 이 머리를 덮고 있는 자를 보면서 뭘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사실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 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질서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머리를 가리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나도 내 머리신 주님 앞에 머리를 가려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근데 이 우리 자녀님들 이 복종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복종은요 여자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명입니다. 이 복종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남자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아내를,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저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시청과 교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 조현영제가 조현영제가 상당히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복종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이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로 가르치기가 문제예요. 이걸로 가르치려고 막 하니까 문제가 돼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복종하는 행동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내 머리를 인정하고 당신께 복종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종을 해야 돼. 어떤 때 막 좀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건 나중에 따지면 일단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녀를 보고 남자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또 반대로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지음 받았으니까 남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때로 이제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막 좀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면 형제들이 공격하는 말이 있죠. 왜 당신 성경대로 안 하냐고?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왜 복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잘 모르나 본데 날 잘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남자가 보여줘야 돼요. 응? 시범을 보여줘야 돼, 시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남편이 주님께 저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자가 배워서 그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멀리신 주님께 복종도 안 하면서 막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형제님들, 응? 결혼하지 않은 아직 우리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남자, 이 남자가 남편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둘, 자, 주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데, 자, 한장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럼 두 사람이에요. 그 샴 쌍둥이 아시죠? 몸이 붙어가지고 태어난.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어느 클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크면은 분리수술 해줘야 된대요. 팔 한쪽씩, 다리 한쪽씩 나눠줘야 되는데, 다행히 심장이 두려가지고 수술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 수술을 안 해놓으면 둘이 갈등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쪽 머리는 탁구 치고 싶은데 이쪽 머리는 등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등산이 좋네, 탁구가 좋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머리가 둘인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만. 그러면 머리가 둘인 상태에서 하나만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쪽 머리 잘라? 그게 이혼이야. 그게 이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혼하지 않고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하나를 가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울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너울을. 본인이 쓰지 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씌우는 거야. 해야 돼. 이거 이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모임에서도 너울이 패션이 하나가 되는데 이게 예쁘다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덮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 우리 자매들이 너울을 쓰고 복종하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복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너울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를 가르치게 하려고. 그걸 통해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연습을 통해서 피차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 내동에 있을 때 이제 자녀 하나가 그 다른 모임의 이제 형제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식 막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신랑 신부 그 사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막 걸어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랑 쪽에서 주려고 저는 이제 기도만 했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니까 내가 자기들한테 어떤 막 굉장히 그 축복된 말을 해주려고 하는가 하고 저를 막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거의 딱 가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오늘 너희 둘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너희 둘은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원래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너희 짝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 둘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그래서 서로 막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날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게 은혜가 넘쳐날 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져요.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내려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연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아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이 말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해 놓으시고요. 바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남자에게 먼저 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시기 전에 남자에게 먼저 주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입니다. 일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기 전에 일을 주셨어요. 일을.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한테는요 여자보다 일이 우선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남자한테는 여자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응? 황다영 자매, 우리 조은영이한테는 단영자매보다 일이 우선이야. 일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요 이런 남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일을 잃어버리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겪게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고개 숙인 남자. 이게 일을 잃어버린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남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딱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제가 말하는 일은 어떤 꼭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야 어려운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노후가 이렇게 노후 대책이 마련이 되면 뭐 그런 일을 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또 남자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아담은 만들어져서 눈이 딱 떴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기 전에 일을 이제 맡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만들어지고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남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일보다 남자가 우선이야. 아마 여기에서부터 이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남자는 일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막 남편만 또 소유하려고 하고. 이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만 성경에는 너는 한번 직접 볼까요? 3장.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이전 번역은요.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사모하나 원하나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이게 이제 질서가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질서가 깨져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막 주관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막 죽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게는 일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여자보다도 일을 먼저 남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또 그 일이 아니라 남자가 우선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 요구해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이게 돕는 배필로 젖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대신 남자분들은 아무리 일이 여자보다 우선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빠져 살거나 일 중독을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자기를 사모하는 아내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서로 이렇게 배려가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훈련이 맞춰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이 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소에 들어오신 분들, 또 앞으로 훈련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함께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연습해 간다면 아마 매일이 새로운 신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보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듯 이제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일을 실제로 연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가정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이치를 알면서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로 배우게 해주시고 그 일을 훈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갈 수 있는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깊이 또 깨닫고 이런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더욱더 그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